스데반의 순교로 촉발된 대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각처로 흩어진 디아스포라들 가운데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는 사마리아 성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전한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죠. 심지어는 그 가운데 사마리아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쳤던, 스스로 큰 자를 자처했던, 또 사람들이 신적인 능력을 지닌 사람으로 추앙하고 추종하였던 마술사 시몬이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사마리아 성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고, 그로 인해서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넘쳐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놀라운 소식이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었던, 사수하고 있었던 사도들에게도 전해지게 됩니다. 이 사도들은 반신반의하면서 사실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현장에 급파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에 이른 그 두 사도는 소문이 사실임을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긴 했지만 아직 성령님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도 그들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도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머리에 안수 기도를, 즉 손을 얹고 기도하였고, 그와 동시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심을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직접 체험하게 되었고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 17절 말씀, 그 말씀을 대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아멘. 사도들의 그 기도로 성령을 받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이 사마리아의 전도 사역의 절정을 이루게 되어진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져가는 상황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상황이었어요.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그 순간이 사탄에게도 가장 크게 역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했던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시몬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가 왜곡되고 사탄이 역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아멘.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광경을 목격한 이 시몬은 그 즉석에서 지갑을 열어서 사도들에게 돈을 내밀면서 그 희한한 능력을 자기에게 팔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오늘 시몬, 그가 구한 능력은 성령을 부리는 권능을 요구했습니다. 성령을 부리는 권능. 그래서 성령을 통해 자신이 기대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권능을 돈을 주고 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사도들의 기도는 성령을 부리는 일이 아니고 성령께 간구하는 일임을 모르고 있었던 시몬의 모습입니다. 오늘 시몬은 그는 가장 중요한 그 순간에 옛 성품, 옛 습관, 옛 사고방식, 옛 삶의 태도가 아주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외적으로는
빌립에게 세례를 받고 또한 빌립을 전심으로 정말 전심으로 쫓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지만 내적으로는 여전히 옛 마술사의 심성을 고스란히 지닌 옛사람 그대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를 믿었고 세례를 받았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지만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기존의 자기 영역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 시몬은 사도들의 능력을 오해했습니다. 오늘 사도들의 기도를 오해했던 것입니다. 사도들의 기도는요, 사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도들의 또한 능력은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 정신으로 자신을 부정하는 능력이었던 것이거든요. 자신들은 죽고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게 하는 능력의 기도가 오늘 사도들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사마리아도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것들 사람들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을 부리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기 원하여 겸손한 모습으로 간구하는 사도들의 기도였습니다. 간구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간 소외와 무시와 서름을 당했던 사마리아 땅, 거짓과 귀신에 매여서 종로를 타던 이 흑암의 땅 사마리아에도 성령을 선물로 주시도록 구하는 사도들의 겸손한 간구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시몬은 거기서 이 사도들과는 반대로 대박 공식, 잭팟 공식만 보였던 거예요. 즉 시몬에게 이 사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역사는 한편으로 업그레이드된 종교 이상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그 이해에 시몬의 행동에 오늘 베드로는 단호하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20절과 23절인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아멘. 베드로가 보기에 시몬은 순간적으로 잠시 실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성령 충만 대신에 사탄이 마음에 가득한 상태로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라고 하는 표현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완전히 사단에 포박된 상태라는 거예요. 이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는 그동안 빌립을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에게서 배우기보다는 경쟁심만 키웠습니다. 그는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경쟁심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놀라운 그 성령의 역사를 보고 오늘 빌립을 존경스러워했습니다. 부러워도 했겠죠. 나중에는 그러나 시기심이 생겨났습니다.
그는 빌립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 그는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빌립의 배후에 역사하시는 성령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 순종하는 빌립을 보고 배우지 못했습니다. 단지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전심으로 따를 뿐이었던 거예요. 사람을 따랐다는 거예요. 성령과 및 그에 동반되는 현상들 모두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그를 몰랐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데 말입니다. 21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인은 내가 관계도 없고 공깃될 것도 없느니라. 베드로는 시몬의 마음을 문제 삼았습니다. 마음이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도, 즉 성령을 선물로 받으며 돈으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그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그럽니다. 만약 이제라도 그 마음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죽음을 당할 것이다.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돈과 함께 망하게 될 거라 20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또한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단도직입적으로 그에게 회개와 기도를 명령합니다. 회개할 것을. 22절 상반절에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주께 기도하라. 이것은 조언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명령도 시급한 명령이요. 사안이 위중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은 가망이 없는 상태는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2절 하반절에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여 주시리라.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주님께서 너의 마음에 품은 것을 사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다시 한번 그 시몬의 마음의 상태를 지적해 주면서 다시 한번 회개하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23절입니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이 악독이 시몬을 향한 하나님의 쓰디쓴 분노와 혹은 성령이 들어설 여지가 없을 만큼의 지독한 어떠한 시기심을 나타낸다라고 한다면 그는 그러한 불의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얻는 것은 고사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심각한 상태임을 다시 한번 그에게 경각시키면서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마지막 기회였던 것이죠. 아직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회가 있음을 오늘 베드로는 시몬을 향해서 이러한 경고와 더불어 회개의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시몬은 이 경고를 듣고 회개했을까? 그의 반응을 봅니다. 24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이것이 회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다만 잘못했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 나오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오직 심판을 면하고 싶은
마음이 표출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기도가 주님을 조종하는 기도가 될까 염려해서 오늘 베드로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모습을 그의 회개로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 지도자를 의지하는 무당 종교의 전형적인 패턴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신을 직접 아련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인간 중보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그는 생각했던 겁니다. 시몬은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회개하고 직접 용서를 구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지금 인격적으로 섬길 줄 몰랐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의 마지막 기회가 사라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 내려온 사도들은 이제 사마리아 현장을 이제 떠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5절입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두 사도가 돌아가는 길에 여러 사마리아 마을에서 상당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의 전도 사역으로 시작했던 사마리아 전도 단락이 사도들의 복음 증거 사역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 역시 사마리아가 이제 성령의 땅이 되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교 역사에 새로운 장이 열렸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사마리아에 불을 내려서 심판해달라고 했던 이 요한이 이제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모습. 전에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과의 대화하는 예수님을 보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다고 생각했던 베드로가 이제 그들을 형제로 한 가족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그들의 행보를 우리는 살펴보게 된 것이죠. 말씀이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부터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듣고 반신반의하면서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려와 소문이 사실임을 직접 확인한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그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사도들은 그들을 위해 머리에 손을 얹고 성령을 임하기를 기도하였으며 그와 동시에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사도들의 안수를 통해서 또한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을 보고 성령을 돈을 주고 살려한 시몬의 모습까지 우리는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시몬의 행동에서 성령을 부리는 능력을 돈을 주고 살 줄로 생각하고 돈을 주고 사겠다라고 사도들에게 제안한 이 시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시몬 그는 믿었고 세례를 받았으며 전심으로 따랐습니다. 그것이 진실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는 사람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모든 종교에서
이 시몬처럼 돈으로 하나님을 대신하게 하는 형태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교회나 선교의 타락은 바로 우리의 신앙이 자리할 곳에 돈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그분의 때에 하시도록 맡겨야 할 그 일을 서둘러 나의 때에 돈으로 하려고 하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돈의 유력을 무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끼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돈이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큰 교회를 통해서 더 효과적으로 더 능력 있게 역사하신다고까지 믿는 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인간의 조건의 메인은 초라한 성령으로 만드는 불경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는 것이 시몬이 만든 타락한 교회의 현주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인가? 아니면 성령을 사기 위해 애쓰는 사람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의 영광과 나의 나라를 위해서 성령을 부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사람의 돈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답은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렇지만 실제 우리의 모습은 시몬의 모습을 따라가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장사꾼들이 성행하는 이 시기에 우리는 성령을 사기보다는 성령을 따라 살기를 애쓰시고 가격보다 가치를 추구하며 성공보다 섬김을 선택하며 외적인 성장보다 내밀한 성숙을 지향하는 하늘의 공동체, 속한 천한 하늘의 공동체가 되어지길,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묻습니다. 너희들은 성령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냐? 성령을 부리는 사람이냐? 성령을 간구하는 사람이냐? 오늘 우리는 대답해야 됩니다. 성령을 간구하는 사람이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빌립과 같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그 길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령을 간구하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